혹시 이 마이크를 구부려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지지만 않으면 조심히. 제가 잘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사람 보고요,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그럼 이제 왼쪽 사람 보고요,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설교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이나 이 부족한 종을 우리 당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불러주셔서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처음 부른 강사인데 죽 만들어 버리면 우리 목사님 강사 볼 줄 모르네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한 말씀, 우리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생명된 말씀으로 같이 받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을 같이 해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욥은 단 하루 사이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 사무치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10명이 되는 자녀를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좌절과 괴로움 위에서 그가 처음 한 행동이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예배였고, 절규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길래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원망과 불신과 분노가 아니라 예배와 찬양이 나타났는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봐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입니다. 신념이란 믿을 신, 마음념.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앙, 믿을 신, 우러러볼 앙. 누구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그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른 단어이면서 신념을 품고 사느냐 신앙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가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느냐. 신념은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 의지의 크기만큼 버틸 수밖에 없는 나약한 것이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리고 고통이 닥치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은 내 한계에 부딪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신앙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나를 붙들지만 신앙은 누구를 붙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상황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신념은 상황에 무게를 두지만 신앙은 어디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내 문제적 상황에, 내 고통적 상황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천지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어진다면 성도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편의 기자가 저 멀리 있는 크고 큰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 산처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살갑게 느끼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고난에, 지금의 고통이 탄식할 만한 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욥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었습니다. 만약 욥이 나는 의로운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절대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신념으로 삼아 있었다면 그가 화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자녀를 10명이나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욥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욥이 그 자기 안에 붙들었던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욥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욥이 그 무너진 순간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전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무덤덤하게 담담하게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욥이 어떻게 했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가장 극심한 비통과 절망을 몸으로 토해내는 행위였던 거예요. 작가 중에 박완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7달 전에 그 책을 처음으로 읽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비유를 해봤어요. 빗대어서 내가 정말 아끼고 또 아끼고 사랑했었던 27살짜리의 독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아들 독자가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박완서 씨가 그 아들을 읽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27년 동안 키웠었던 이 귀한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했던 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한 말씀만 없어서. 왜 그런 책 제목을 적었을까요?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말씀을 들으러 기도하러 나가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침묵이었던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박안서 씨가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문장 하나가 주님 제발 부탁하건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내가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었던 이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망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라는 그 말을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로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망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에게 분노는 표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가 나를 다그치는 말로 어떻게 했던 겁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라는 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예배와 찬양은요 철저히 고통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몸부림이었어요. 어떤 몸부림은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몸부림.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게 하게끔 하는 그 몸부림으로 그는 노래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에 아주 놀라운 그의 믿음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겠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원망할 수 있는 나의 분노 어린 마음에서 시선을 돌려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도 여호와였으니까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신 줄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송을 올린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이십니까? 결혼을 하셨나요? 네. 우리 젊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혹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로 시작을 하는 세 글자입니다. 뭐죠?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는 지금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처럼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그치는 거예요. 야, 불안해하는 거 알아. 낙심하는 거 알아. 그러나 낙심하고 불안한 그 마음 어떻게든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내 신앙을 돌려놓자. 그래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시편 103편 2절에도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에 빠진 나에게 하는 말이라 라고 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지금의 좌절과 고통이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실 찬양과 복음성가, 우리가 CCM, 기독교 문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무엇이냐면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어서 노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갈라진 홍해를 건넜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말했을 때, 노래했을 때 그 찬양이 성경적으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찬양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오늘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곳이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잠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나의 신앙을 다그치는 노래였어요? 그렇죠. 내 신앙을 다그치는 노래였죠.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들어요. 욥이 사실 자기 자신을 다그치듯이 이야기했었던 이 노래와 같은 거 찬양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다윗이 시편에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었던 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탄식하면서 노래를 불렀었던 거, 이거는 찬양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찬양은 찬양대로 부르고요, 복음성가는 복음성가대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찬양은 어떻게든 부르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성가는 때로는 어디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지금 내 감정, 지금 나의 힘듦, 지금의 내 고통, 어떻게든 다 잡으려고 하는 내 노력, 거기에 시선을 자꾸 맞추게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서 불러야 됩니다. 복음성가를 부를 때 성도가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 내 감정에만 집중하게 될 때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성가라는 노래를 우리는 부르고 내 신앙의 고백처럼 이야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총회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도들에게 강의식으로 주석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총회가,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출판하는 회사들이 정말 크게 실수한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뭘까요? 찬송가라는 성경책이랑 붙여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라라고 불리는 곡에서 찬송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찬송이 뭐만큼 중요해?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가에 찬송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곡입니까? 가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일반 노래는 분명히 구분 지어서 부를 수 있대. 그리고 복음성가를 그래도 일반 노래로 부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감정에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더라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일반 노래라고, 기독교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찬양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일들로 여러분들의 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큰 연봉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드려요? 감사의 일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 감사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찬송, 찬양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좋은 일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상황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설교를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분들입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게 문제지요. 욥처럼 10명의 자녀를 잃고 욥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합니다라고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찬양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나를 이기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에 집착하고 아직도 원망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나를 이기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이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참 듣기 힘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뭐냐면요, 저는 요즘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다른 분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6년 전에 장수교회에 41로 담임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게 눈에 수없이 보이죠.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제 바로 앞에 앉으시거든요. 강대상 바로 앞에 365일을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조 목사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를 새벽 예배 때마다 들어본다고 생각해요. 노력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인 조건에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찬양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로지 누구만 보면서요? 하나님만 보면서. 문제를 내 앞에 두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뭘로 바뀌어요? 나를 보는 신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나만, 내 문제만 보는, 내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 뜻이 있을 줄 알고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한 목회자를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로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레너드 코헨이라는 사람이 부르고 제프 버클리라는 사람이 편곡해서 불렀었던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노래 안에는 다윗의 불륜, 삼손의 제야, 여러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가사 안에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서지고 깨어진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레너드 코헨이라는 작곡 작사가가 이 작사를 끝까지 쓰기, 자기 마음에 들기 위해서 끝까지 썼는데 무려 5년 동안 썼어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작사를 하면서 전달하려고 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올려드려도 부서지고 깨어진 할렐루야로 밖에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부서지고 깨어진 할렐루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도 있지만 원컨대 바라건대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원망하는 나를 이기시는 가운데 한 걸음도 한 걸음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귀한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가운데 여러 단어와 말들을 선별해 주셔서 귀한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 새로 오신 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또한 목사님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함께 힘을 내어서 귀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귀의 교회 우리 성도님과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